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1절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13번째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5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설교 주제인데, 오늘은 이 율법과 은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눌게요. 그 호남신학대학교라고 예전에 그 교수님이셨던 김의식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목회를 하실 때 간증을 한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좀 규모가 있으면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그 장로님들 중심으로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하면 꼭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의 의견에 꼭 반대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왜 반대하시냐 그러면 별로 논리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그 장로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주일날 설교 제목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이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도무지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사사건건이 이렇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그 장로님이 미운 거예요. 근데 설교 주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도무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토요일 밤에 그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솔직하게 말을 해요. 장로님, 제가 내일 주일 설교가 사랑하라, 용서하라인데 장로님이 제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장로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장로님도 목사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 김우식 목사님이 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지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대요.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다음 날이 시험인데 주일에는 그 장로님, 아들 장로님에게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대요. 내일이 시험인데.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절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한참 이제 밤에 잠자고 12시가 지나면 발로 차서 막 깨우는 거예요, 아이를. 안식일 지났으니까 공부하라고. 여러분, 공부가 되겠어요? 한참 자는 아이를. 그래가지고 시험을 몇 번이나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장로님 어렸을 때 대하는 태도가 사사건건이,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으로 강요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뿐만 아니라 목사라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하여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근데 미국에 가서 이민 그 교회를 섬기는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목사에 대한 반발심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뭘 하든지 다 싫어. 그래서 반대하고 나는 그 의견과 다르다 그러고, 이 김우식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장로님의 쓴뿌리를 듣고서, 장로님, 목사인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절대 아버지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설명하신 게 그렇게 된 것 같으니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 장로님이 부둥켜 안고 막 울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장로님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가 돼서 이후로는 교회가 너무 평안하게 연합과 또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 중에 이렇게 율법적이고 유교적인 분위기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노래를 부르는데 자녀들은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안 분위기가 난 싫어.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우리 가정은 은혜롭고 평화로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 은혜의 분위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하고 굳어있고 무섭나? 우리의 심성이요, 한국 사람의 심성이 굉장히 율법적인 심성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유교적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전통이 유교주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유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유교적인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직분과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계급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높아요? 그냥 성도님이 높아요? 집사님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집사님이 높아요? 권사님이 높아요? 우리는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이게 다 유교적인 전통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중에 해병대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없나요? 여러분,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그 기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수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너 몇 기야? 그러면은 하면서 내가 몇 기라고 대답하면서, 그래서 이제 몇 기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필승 그러면서 뭐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게 계급이 돼요. 여러분, 내가 언제 왔나, 내가 나이가 몇 살 더 많나, 내가 서열이 얼마나 높나, 이게요 우리들 안에 기준이 돼버려요. 무릎 꿇어,
내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유교적인 전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뭐냐면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는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되냐면 목사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고 내가 높임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분을 서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어떤 권위로 생각하는 마음이 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한자에 그 교자 있죠? 쓰실 줄 아세요? 그게 가르칠 교자로 돼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글자입니다.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자를 쓰면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서로 교제할 교자, 왼쪽에 있는 변을 떼어내야 돼요. 그냥 교자만 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읽었는데, 이 5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의 요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미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뭘 또 종의 멍에를 매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율법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종의 멍에를 내 목에 메고 율법의 종노릇하며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전형적인 예가요, 신앙생활이 멍에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왜 이렇게 되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 그리고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게 멍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전에 여기 1절 앞부분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이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굳건하게 서서가 무슨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맸죠?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만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예수님만 잘 믿는다고 그게 100점짜리 신앙인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가? 정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늘 부족하니까, 내가 늘 연약하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눌림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죄짓고 넘어졌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가 됐어요. 그게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이겠죠. 그만큼 우리는요, 항상 뭔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보면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구나. 옛날에는요, 주일날 이런 율법적인 경향이 강한 교회에서는 주일날 책상도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버스요? 절대 못 탔습니다. 어디 놀러 가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교회 오른쪽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피아노하고 성가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피아노를 누구에게도 상의를 안 하고 이 왼쪽으로 옮겼대요. 이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이 교회에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피아노가 목사님 마음대로 왼쪽으로 옮겼다고 쫓겨났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옛날에는요, 여기 위에 강단이 목사님들의 설교 자리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는 성도님들이 올라오면은 막 혼났습니다. 어디 감히 목사님들이나 올라가는 여기 강단에 올라오냐고. 그리고 설교하는 강대상과 기도하는 강대상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설교하는 강대상에 올라서서 대표 기도하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죠? 아니, 어느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게 뭐가 본질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전통인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헌금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를 드리라는 거는 성경의 명령이죠.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아무래도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야 하겠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11조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드려도 되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은혜 생활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21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율법 아래 머물려고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규칙이나 어떤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저 유대인들의 율법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질이 아닌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옛날에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강사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다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님의 사모님도 초청해서 그 온 교회가 꽃다발도 드리고 감사의 그 인사를 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해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셔서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다 끝내고 강사 목사님의 사모님이 같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이제 같이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그만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사모님의 치마의 길이가 무릎에서 조금 올라왔대요. 무릎에서.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사모가 무릎이 보이는 치마를 입었느냐고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렸대요. 여러분, 치마를 무릎에서 조금 올라온 그게 시험거리가 되냐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이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사모님들은 긴 치마 입어야 은혜가 되고 또 짧은 치마 입으면 시험 되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본질이 아닌 일에 우리는 쓸데없이 목숨을 걸어요.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디? 아무런 본질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내면에 보면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면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일부 다처제가 성경에도 구약 때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었고 그 이제 종의 그러니까 후첩들이 있었죠.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다 그게 이제 폐지가 됐죠. 지금은 당연히 일부 일처제만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는데 옛날에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고 홍길동은 어떻게 태어났죠? 첩에서 낳은. 그래서 그런 아들을 서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하고요 첩에게서 난 아들은 같은 아들이라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약속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 같지만 그들의 처지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나뉜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그게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아들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요. 어떤 규칙을 설정해 놓고 내가 이 수준, 이 규칙, 이 정도는 되어야 이거를 달성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열심히 있거든요. 주일날 제일 먼저 오거든요. 헌금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열심인데도 어떤 사람의 열심은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약속의 자녀야. 이 사람에게는 이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다르죠. 제가 저희 아이 표현을 몇 번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요, 밖에서 학교 갔다가 집에서 들어올 때 노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실 겁니다. 목사님, 안에 계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제 문을 허락도 없이 벌컥 열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열어요. 그리고 집에서 냉장고에서 뭐 먹을 때, 아빠, 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한 개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요. 없으면 막 뭐라 그래. 아이스크림도 안 사다 놨냐고. 그죠? 지가 마음대로 막 꺼내 먹고요.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막 문 열고 한 번도 허락받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필요하면 돈 달래, 그냥. 깡패야.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니까.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의 아들이니까. 언제든지 엄마 아빠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어떤 때는 아빠가 이걸 원하기도 하고 엄마가 이걸 뭘 요청할 때도 그때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해야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해 줄 거야. 그러면 그 아들에게는 이미 자유함이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평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오늘 예배를 내가 빼먹으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요,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은 목사님은 거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져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면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죄송하지만 제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두려움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혼날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마음의 눌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무서워요. 여러분, 전통이 오래된 교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 장로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요, 꼭 뒷짐지고 다니세요. 왜 뒷짐지고 다니시나 몰라요. 그리고 완전히 몽둥이 하나만 들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보통 웃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얼굴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유교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보통 안 웃어야 정상이에요. 아버지는 근엄하고 혼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은혜와 사랑이, 그 기쁨이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 막
손주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 있죠.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회를 갔는데 지방에 이제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올해 한갑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벌써 손주가 4명이나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결혼을 좀 빨리 하셨는데 자녀들도 결혼을 빨리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게 아이들이 또 시집장가 가면 또 아이들도 금방 낳더래요. 이제 막 환갑이신데 손주가 4명인 거를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약간 공중부양하시는 것 같아요. 막 떠다니시는 것 같아요. 손주 얘기하실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손주들 보는 거 좋으세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말해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그때 그 얼굴, 제가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막 못 살게 군대는 거예요. 29절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못 살게 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데 율법 생활하는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는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보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교회 분위기가 은혜가 아니고 율법주의에 기울어져 있으면 은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쫓겨납니다.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막혀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숨이 막혀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가?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늘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대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 게 제 목회의 방향이에요. 그것의 본질을 어기는 것들은 저는 잘라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집어서 말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무교회주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4, 5년 전에 한국 교회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익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 익산 땅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런 율법주의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마음껏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율법이 아니고 은혜구나.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베델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찌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또 직분자들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려고 그러고 더 솔선수범하고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 오신 분들을 더 사랑하고 나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 어린아이 같고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을 하기를 30절 말씀에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성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내쫓아야 되죠? 우리 마음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생각, 표정, 말이나 행동도 율법주의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평안인 거죠. 기쁨인 거죠. 서로를 대할 때 온유와 감사함인 거죠. 저는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율법주의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 그 죄도 용서하시고 독생자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다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향한 나의 말과 표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이 강조하고 직분 강조하고 서열 강조하고 내가 먼저 왔다 그러고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늘 가장 나중 온 자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더 낮아질 뿐이에요. 나를 통해 은혜만 흘러가면 돼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예요.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